안녕하십니까. 기도를 부탁해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저희 기도를 부탁해는 매회 한 분씩 전화 연결을 통해 여러분의 사연을 듣고 신부님과 수녀님께서 직접 상담과 기도를 해드리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신부님, 수녀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지혜 얻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사연 보내주십시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5002로 기도사연 남겨주시면 전화 연결로 사연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연결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실 때 전화 연결이라고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는 김영복 대레사 수녀님 나오셨는데요. 수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녀님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수녀님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여전히 바쁘셨다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가까운 본당에 그 성체조배 총회가 있다 그래서 특강을 부탁하셔서 갔거든요. 네. 날씨가 추운데도 많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의 그 진지한 모습을 보면서 기도부대의 용사들이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요즘은 축구나 그 스케이팅에서 금메달 따려면 얼마나 연습을 하고 진짜 땀을 흘려야 되는지 이렇게 잘 보게 되는데 그 13세의 네. 어린 나이에 국가대표 선수가 된 그 피겨스케이팅 하는 어린이도 있더라고요. 근데 네. 그 유튜브 봤더니 어머니가 막 2시에 막 깨우더라고요. 그러면 그 어린이가 진짜 어린 나이인데 눈을 비비고 이렇게 일어나서 막 가서 빙상 그거 하는 데 있잖아요. 스케이트장. 네, 거기 네. 4시, 새벽 4시부터 막 연습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놀랍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부대의 용사들은 연습장도 필요 없어요. 뭐 피아노나 기타, 도구도 필요 없어요. 네, 네. 언제 어디서나 열심히 기도하면 승리의 금메달을 딸 수 있으니까 굉장한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이 메달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썩지 않는 영원한 메달이니까 더욱 값진 것이겠죠. 그렇죠. 그런 네.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기도부대원. 예, 네. 용사 땁시다. 용사, 네. 금메달 땁시다. 맞습니다. 특히 또 이렇게 좋은 기도 함께 해주시는 수녀님 옆에 딱 앉아 있으니까, 네, 정말, 야, 기도부대원 제일 앞에 서 있는, 예, 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기쁘네요. 수녀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제 오늘의 기도와 함께 이 시간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기도 바쳐주실 건가요? 예, 오늘은 해외에 입양된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절에 부유한 외국에서 정말 배불리 먹고 잘 크라고 어린이들을 많이 입양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악용해서 소아 성적 학대의 대상으로 인권을 유린한 양부모들도 있고 또 아이를 방임해서 마약 중독으로 일찍 사망한 경우도 있고 또 어려서 수녀원에 들어갔으나 모국을 한 번도 못 가봐서 애타게 그리워하는 수녀도 보았습니다. 슬픈 사연들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주님, 잘 키워준 양부모들에게는 주님께서 은총을 풍부히 내리셔 갚아주시고 아이들도 효도하며 길이 행복하게 살도록 섭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슬픈 이들에게는 주님의 치유의 은총으로 그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이제 여생의 더 큰 위로와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웃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안배해 주시길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기도 사연 주신 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네스 자매님 연결돼 있습니다. 자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수녀님과도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예, 수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매님, 네, 네, 오늘 어떤 사연 있어서 이렇게 전화 주셨나요? 제가요, 네. 해외에서, 오래 살다가, 네. 노후에 제가 고국으로 들어왔어요. 얼마 전에요. 네. 그랬는데요, 이제 해외에서 이렇게 살면서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주님 만나고 나서는 더욱더 그냥 우리 자녀들 같이 해외는 그런 게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입양아 성신도 사도직을 저거 하면서 네. 입양아들을 많이 이제 저걸 했었어요. 케어하고. 네. 그러다 여기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노후에 있으면서 여기 이제 살레시아 그쪽에 이제 청소년들 이렇게 케어하는 신부님들도 수녀님들도 이제 만나서 후원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네. 이 아이들이 이제 문화가 틀려서 그런지 좀 이렇게 제가 이제 가까이 하기에는 좀 먼 아이들이더라고요. 이 환경 자체가 틀리니까. 그래서 전 뒤에서만 이렇게 저거 하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너무 수녀님들, 신부님들이 고생하시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 좀 부탁하고 싶어서요. 네네. 예. 외국에 살고 계시다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셨는데, 예. 그 외국에 계실 때의 경험, 청소년 입양아들을 위해서 많이 애쓰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도 그쪽으로 계속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 외국에 계실 때와는 환경이 많이 달라서 고민도 되시고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를 청하신 건데요. 해외에 얼마나 계셨어요, 자매님? 저 한 40년 살았어요. 40년이요. 오래 사셨- 예. 네, 오래 사셨네요. 네. 예. 그 말씀 중에 이제 그 입양아 케어를 하셨다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입양된 아이들, 청소년들을 돌보신 거예요. 예. 네. 어떤 식으로 돌봐주신 건지 조금 여쭤봐도 될까요? 예, 처음에는요, 제가, 네. 저도 이제 자녀가 있으니까, 네. 친구도 만날 겸 해서 이제 공동체에 나가면서, 이 아이들을 이제 하나둘씩 이제 저거를 불러드렸어요. 그리고 네. 이제 점심을 우리가 같이 준비해갖고 가서 한 끼만이라도 얘네들이 한국 아이들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한국 음식은 이렇게는 걸.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해서 토요일 날 제가 나가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음식도 해서 나눠 먹고. 근데 이제 꽉 마음이 다친 아이들은 그 음식조차도 거부해요. 네. 나를 버린 나라의 음식은 먹지 않겠다는 그런 게 딱 마인드에 박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스텝 바이 스텝 이제 계속 이제 트라이하고 이제 그래갖고 그 아이들이 이제 정말 한국 음식이 이렇게 내추럴하고 자연적인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게 가정 음식이다. 이제 저는 그렇게 해서 같이 먹어요. 네. 그래서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도 하고 또 유럽에도 이제 이렇게 결손가정 아이라든가 재범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케어하는 그분들의 방식이 금요일 되면 이 아이들을 데리다 자기 아이들하고 똑같이 그 아이들이 먹고 싶어 하는 거를 쇼핑을 같이 해서 똑같이 해서 이렇게 나눠 먹는 그런 거. 그러니까 이 식탁 문화서부터 이 아이들의 마음을 열게끔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거기에서 있다가 10년 전에 남편하고 사별하고 혼자 들어와 있어요, 지금.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자유로우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조금이라도 맛있는 거 해주고 싶고 그렇다고 뭐 요리사는 아니지만 가정에서 엄마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음식을 제가 해서 이제 보내고 먹이고 이제 근데 어느 해인가 제가 김장을 해서 보냈는데요. 이 아이들이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신부님을 막 저거 해서 저한테 전화를 줬어요. 그래서
이런 이게 김치인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막 네. 할머니랬다, 뭐 이모랬다, 아줌마랬다, 막 애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저희하고 같이 식사하면 안 되겠느냐고, 그래서 금요일날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네. 가서 이렇게 그 아이들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막 그냥 애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유럽에 있는 그 시스템을 조금 얘네들한테 방영을 하면 어떨까. 근데 이제 주위 사람들은 되게 그걸 이렇게 저거 하더라고요. 못하게 하고 막 이렇게 이제 그 청소년 아이들이 이제 배고파서 범죄를 일으킨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한국의 이 교우들은 네. 막 멀리 해야 되고 그 범죄자들이고 막 그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다 출가했지만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잘된 아이도 있고 못된 아이도 있는데 이 못된 아이를 그냥 방치해뒀다는 더 못된 그룹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 하나라도 정말 이게 정이고 부모의 정이고 이게 이렇게 된 음식으로서 이렇게 저거를 하는데 이제 거기 가서 밥을 먹는데요. 정말 이 아이가 지금도 제가 그 아이를 잊지 못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이게 진짜 김치예요? 그래. 그래서 너는 김치 안 먹고 살았는데 자기는 김치를 안 먹고 살았대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와가지고 먹으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힘 닿는 데까지 너희들에게 내가 김장을 해주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 먹고 내려와서 계속 이제 올해도 이제 김장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요. 네. 이제 문제는 그 신부님이나 수녀님들은 이 아이들을 키우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정말 성심성의껏 네. 정말 하시는 거 보면 막 제가 너무너무 막 가여울 때도 있어요. 이 아이들이 네. 너무 막 저 천방지축으로 지금 얼굴에 피곤하신데도 막 지네들 요구하고 막 그러면 그럼 내가 그래요. 얘들아 너네들이 신부님 좀 기쁘게 해줘 봐봐.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저가 가도 그냥 식구같이 뭐 이모랬다 할머니랬다 뭐 아내스 자매랬다 뭐 지네들 부르고 싶은 대로 다 저거 해요. 근데 저는 그 시간이 굉장히 행복해요. 그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기뻐하는 얼굴로 나가면은 아무래도 예전에 막 이렇게 위축되지 않고 그 자기를 인정해 준다는 것이 걔네들한테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기다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구하고 파김치 먹을 수 있어요? 등치미 먹을 수 있어요? 막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럼 그럼 그거는 내가 전문이다. 내가 너희들 해주겠다. 이러고 고마워라. 그렇게 이제 재밌게 살았어요. 네. 그러는데 신부님들이 너무 막 힘들어하시는 걸 보면은 제가 도와줄 영역이 아니니까 기도라도 좀 그래서 저 혼자 하는 것보다는 평화방송의 기도들 잘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기도 좀 부탁하고 싶어서요. 네. 요새 굉장히 춥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꼭 어느 한정된 게 아니고 청소년 사목도 그렇고 이제 노인들 사목도 그렇고요. 네. 이렇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좀 기도 좀 부탁하고 싶어서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계시던 나라가 벨기에라고. 유럽이거든요. 예. 네. 본당에서도 활동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냥 네. 어떡하면 좋아. 비밀이신가요? 아니 비밀은 아닌데요. 네네. 저는 네. 구남매의 막내 딸로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식구가 풍성한 게 좋아요. 밥상머리가 네. 막 왁자지껄 버글버글 해야지만이 네.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나와 계신 분들은 이렇게 한국의 이 정서가 틀리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거부해요. 그랬다 제가 이제 그 미사 끝나고 나면은 점심을 제가 저기 성당에서 해서 먹여요. 그냥 일품 요리 비빔밥이라든가 뭐 이렇게 저거 하나 이렇게 딱
해서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굉장히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아, 네네네. 왜 꼭 나와서까지 저렇게 구질구질하게 한 끼 그냥 나가서 사 먹으면 되지. 왜 저렇게 청정을 떠나 그러시는 분들인데 저는 이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만 잘 먹으면 하루 종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에너지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기도는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특권이고, 우리 먹어야 사니까 한 끼는 제대로 먹여야 된다.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입양아들이 이제 들어오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리고 해외에 오래되신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도 계시고 미사 때 오셔요. 그러면 그분들을 제가 일일이 다 집에 초대할 수 없으니까 한 끼를 제가 그거 해결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지금 한 40년이 지났거든요. 네. 그러는데 지금도 제가 가서 한 1년 있다 오고 6개월 있다 오고 하면 제가 똑같이 해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 그 반대하신 분들은 다 돌아가시고 아, 네네네네. 혼자 계신 분들이 그 식사를 너무 맛있다고 막 하면은 제가 막 뭐라 그러죠? 좀 아이러닉하다 그럴까? 네. 아니 진짜 저거 하신 분들은 이제 다 외짝 교우가 되신 거죠. 나이가 많으시니까요. 네. 뭐 80이 되고 막 그렇게 그렇죠. 되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맞아. 기도도 먹어야 하는 건데 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막 네. 이러면서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도 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신자분들이 너무 조금 모인 거예요. 그래서 네, 아 네. 이거 어떻게 된 건가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러셨군요. 요리해가지고 갔는데 식사할 때 되니까 한 30명이 되더라고요. 네. 인기네. 그래서 이제 그 저기보다 너희들 지금 뭐 하냐? 이거 보라고 집에서 못 드시니까 오신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네. 한 끼라도 좀 정신 차려서 좀 드시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왔어요. 신우님께서 그래서- 지금 예. 인기네라고 하셨는데 들으셨어요, 사모님? 예? 인기네 그러셨어요. 인기. 그래서 제가 좀 교만하지만 네.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두 가지 못해요. 한 네, 가지밖에. 그래서 저도 힘들고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엄마 사소줘. 이번에도 제가 엄마 왜 갈라 그래 빨리 1년 있다 간다 그랬다는데 3개월 되는데 막 좀이 쑤시는 거예요. 네네네. 막 배추값은 비싸다고 막 뉴스에 나오고 예. 이거 어쩌면 좋냐. 김장하러 가야 오셨구만요. 되겠다.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맞아요. 사줘주면 되지 엄마 왜 그렇게 꼭 해야 되냐. 그래서 내가 사는 걸 못 먹는데 걔네들한테 사서 주는 건 그건 네, 아니다. 내가 가서 맞습니다. 손 닿는 데까지 해주고 와야 되겠다. 그리고 네. 이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해외에서도 한인성당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는데 지금 부끄러우신지 말씀을 안 하셨는데 많이 활동을 하셨고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도 그렇게 활동을 하고 싶으신데 주변에 좀 만류도 있고 해서 고민이 많으세요. 신우님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신부님 또 신우님 청소년 사목하시는 분들 너무 애쓰셔서 안타깝다 말씀을 하셨는데 신우님 네. 어떠세요? 저는 그 범죄 청소년 그 시설 거기서 이제 나온 다음에 예. 아주 건전하게 착실하게 잘 된 아이들 그런 예화도 예. 있을 텐데 예, 그런 예, 것도 듣고 싶어요.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제가 처음엔 조심스러웠어요. 그래서 뒤에서만 그냥 부족한 거 있으면 채워드리고 이렇게 저거 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은 해외에 사신 분들은 좀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는 시카고에 사는 친구가 언니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냐고 자기가 이사 가는데 봉헌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저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유럽에서 하듯이 한 번씩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해서 이 아이들하고 같이 벅적대면서 먹어야 되겠다 했어요. 그래서 신부님한테 얘기했더니 조금은 시기상조인 것 같은데 몇 달 있으면은 아이들이 다 자기 자리를 찾으면 그때부터 한 번씩 해보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초대를 해가지고 아이들이 7명하고 신부님 3분하고 10분이 이제 식사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아이들은 주로 이제 고기 위주로 해주고 그래서 그날 막 하는데 한 아이가 저한테 딱 달라붙어서 주방에서 떠나질 않아요. 네. 그래서 그때 얘네들이 검정고시 공부할 때거든요. 10명이서. 그래서 내가 너
요리에 관심 있니?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 아이한테 얘 요리는 있잖아. 의사한테 가기 전에 우리 몸을 형성해주는 음식이기 때문에 요리사 하면 참 좋은데 너 요리사 하고 싶냐? 너 뭐 하려고 그러냐? 내가 검정고시 보고 나서 너 뭐 하고 싶어? 그랬더니 네. 자기 요리에 관심이 있대요. 근데 요리를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 복잡하지 않아. 그냥 엄마가 아이들한테 해주듯이 너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한 끼 대접을 한다 그러면 좋은 것만 해주고 싶지. 내가 그랬더니 맛있게 해주고 싶은데 맛있게 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 아이가 대학교 들어갔어요. 요리 학과를. 잘됐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 내가 집에 초대한 거. 그때 온 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시차 적용이 안 됐는데 기회가 있기 때문에 걔네들을 불러드린 거거든요. 그 아이들이 됐다 했기 때문에 나야 뭐 끝나고 한 며칠 자면 되니까 그러고는 이제 했는데 그 아이가 정말 네. 아주 진심으로 자기가 무엇을 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게요. 검정고시는 봤는데 통과는 했는데 자기가 직업을 그래서 내가 자분 네가 좋아하는 거 해야 돼. 네. 좋아하는 거 해야 되고 네가 이거는 배우면 내가 자신 있지 않을까? 그런 거를 해야 된다는데 정말 잘하셨어요. 네. 그래서 자매님. 요리학과에 합격했다고. 예. 네, 정말 네, 엄지척 잘하셨고요. 네. 우리 수녀님 좀 말씀을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수녀님께서 네. 아까부터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요. 조금 들어볼까요? 네. 너무 재밌어서 내가 너글너글 듣다가. 맞아요. 네. 근데 그 범죄 청소년이나 같은 좀 약간 비행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그냥 쉬쉬하고 이렇게 피하는 게 다가 아니라 그럼요. 예, 가까이 가서 걔네들을 잘 돌봐주는 것이 사실은 사회 전체를 건강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하나하나가 어떤 영향을 또 미치는지 또 걔가 바르게 잘 되면 아까 요리사가 되고 이렇게 되면 기쁘게 살면은 그 주변에 만나는 사람한테 다 기쁜 그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삐뚤어 나가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이 삐뚤어진 그 사람이 계속 사는데 만나는 사람 사회 전체가 삐뚤어지기 때문에 잘 돌봐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랑으로 하시는 게 저는 굉장히 동감하게 되는데 저도 그런 시설에서 나온 젊은이들, 여자애들이 있는데 갔었는데 다들 사랑의 줄인 아이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경계를 하고 막 이렇게 참 무섭게 얼굴은 하는데 조금만 따뜻하게 말해주고 받아주면은 그냥 착 달라붙으면서 그 안에 그 허해서 그런 거잖아요. 사랑을 못 받고 맞아요. 인정받지 그럴 수 못했기 있어요. 때문에 악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정말 이렇게 어머니처럼 아니스 씨처럼 따뜻하게 사랑을 이렇게 받고 먹으면 이게 녹아요. 그래서 그런 시설에서 일하는 그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조금만 이렇게 강요하거나 뭐 이래라 저래라 하면 즉시 막 쌍욕이 나오면서 막 되는데요. 그래가지고 평생에 한 번도 안 들어본 욕 실컷 들었다고 아침부터 막 듣는다고 일어나라 그래도 그런다고. 맞아요. 근데 맞아요. 계속해서 사랑해주면 나중에 양처럼 된대요. 네. 그 아이들이 예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양처럼 착하고 속에는 정말 이렇게 순수하고 착한 애였구나 이런 걸 깨달은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맞아요. 사랑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 자매님. 네. 네, 저는 오늘 이렇게 전화 연결로 정말 천사분을 만난 것 같았어요. 너무 좋았고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신녀님께서 이렇게 애쓰시는 자매님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드릴 텐데요. 전화 끊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해 네.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동안 아니스 자매님을 사랑의 도구로 삼으시어 40여 년간 또 벨기에에 입양된 한국인들을 돌보게 해주시고 결손 가정 아이들에게 따뜻한 가정의 체험을 하도록 집으로 초대도 하고 또 보호자 역할도 하게 해주신 그 모든 은혜에 대해서 함께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서도 그 범죄 청소년들을 돌보는 시설에서 음식도 해주시고 봉사하시면서 여전히 사랑의 어머니 역할을 하시게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자매님이 계속해서 주님 사랑의 도구로 잘 쓰이실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은총을 안배해 주십시오. 자매님의 자녀들에게도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총으로 갚아주시고 하시는 봉사가 아이들에게 좋은 결실로 맺힐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십시오. 알게 모르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힘든 수고도 많으실 텐데 이 모든 선행을 천국의 주님 노트에 꼭 기록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시는 사목자들, 신부님, 수녀님들 그분들의 수고를 보시고 모든 이 좋은 일이 잘 진행되도록 어려움은 풀어주시고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시오. 성모님과 함께 이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은총을 청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를 부탁해 방송 보시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5002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격려받고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기도 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연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기도 사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텔라 자매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찬미 예수님, 수녀님 안녕하세요. 사위 파비드가 사이버 도박에 빠져 사채에 지인들의 돈까지 빌려 쓰다 결국 아파트까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도 달라지는 것이 없어 걱정이 큽니다. 사위를 불쌍히 여기시어 도박을 끊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예, 사위 걱정이 크시겠어요, 수녀님. 네, 도박 중독에 빠진 분을 만났는데 처음에 돈을 조금 투자했는데 큰 돈이 막 팍팍 올라오니까 막 혹하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점 빠져들어가서 이렇게 헤어나지 못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니까 불로소득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빠지다 보면 발을 빼질 못하는가 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지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인생을 쉽게 살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렇잖아요. 그냥 뭐 쉽게 이렇게 돈이 막 벌리니까 막 확 이렇게 빠지는데 그 전문적인 도움을 안 받고는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약간 나무라는 것처럼 하면 점점 더 막 마음이 허하니까 더 이렇게 나쁜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네. 사람들하고도 다 끊고 막 이렇게 그렇게 되는데 정신 차리고 이제 새 삶을 살겠다 이렇게 해도 자기 힘으로 잘 안 되니까 도움을 받으면은 좀 도와지는 사람도 있고 제가 만난 분은 몇 달째 아무 소리도 없는 거 보니까 잘 있나 봐요. 네. 치료를 잘 받았는 모양이에요. 네, 네. 말씀하신 대로 교회 안에도 도움 드릴 수 있는 기관이 있으니까요. 예, 잘 찾아보시고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연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5699님의 사연입니다. 찬미 예수님, 수녀님 안녕하세요. 오빠 펠릭스는 성격이 맑고 순수한 탓인지 사회에 적응을 못하고 자주 폭음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많이 힘들어하는데요. 오빠가 술을 절제할 힘을 주시고 하느님의 지혜를 얻어 사회에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라는 사연 주셨습니다. 예수님. 그죠. 착한 사람들이 남한테 내뿜는 걸 못하기 때문에 술로 풀고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죠. 그래서 네. 누군가 이해해주고 속을 다 털어놔도 괜찮다 하는 연습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착하게 살아와서 그렇겠지만 공격은 아니더라도 자기 방어는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야지만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분을 위해서 정말 그 기도로 힘을 실어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사연 주신 스텔라 자매님 그리고 5699님을 위해서 수녀님께 기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스텔라님 사위 파비드 형제가 사이버 도박에 빠져 아파트까지 날리고도 여전한가 봅니다. 자기 힘만으로는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상태라면 어서 좋은 치료를 받아서 이 악습에서 회복되고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가족들도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이 가정을 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5699님 오빠가 심적으로 맑고 순수해서 사회 적응을 잘 못하고 폭음에 빠진다고 합니다. 이 오빠의 마음을 단단하게 해주시고 술로가 아니라 정신력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좋은 멘토도 보내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사회생활을 잘하는 요령도 터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비추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의 필요를 잘 알고 계시는 성모님께 전구해 주도록 의탁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를 부탁해는 여러분들이 문자와 전화, 홈페이지를 통해 사연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사연으로 소개하기에 조금 짧은 기도들을 소개해드리고 수녀님께서 기도 바쳐주시는 화살기도 코너입니다. 짧은 사연이지만 더 많은 기도를 함께 바치는 시간,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화살기도 먼저 0401님의 기도입니다. 주님, 대학 입학 대신 취업을 준비하는 아이에게 용기와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주님, 이 아이에게 자기 적성에 꼭 맞는 일자리를 비추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아멘. 아멘. 9463님의 기도입니다. 손에 통증이 왔습니다. 치유로 이끌어 주소서. 병인의 나음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아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누고 위로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말씀 사탕 꺼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루카복음서 1장 38절의 말씀인데요. 수녀님, 오늘 말씀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네. 이 장면을 생각하면 성모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정체성을 살아가신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신이 누구냐 하면은 나는 주님의 종이야. 네. 그러니까 그 누구의 종도 아니고 심지어 변동 많고 우리 욕구의 기운은 나 자신의 종도 아니고 오로지 주님의 종이다. 네. 이런 걸 정말 확실하게 하셨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의 뜻 앞에서 선택을 분명하게 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지시라고 수락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가끔씩 내가 누구의 종살이를 하나 그런 걸 생각해 보는 게 유익할 것 같고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뭐 나 자신의 어떤 것이 아니고 주님의 종으로서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용기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나 행복한 종이에요. 네, 네, 주님의 종. 네, 오늘 좋은 말씀과 기도 수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기도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기도를 부탁해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저희 기도를 부탁해는 매회 한 분씩 전화 연결을 통해 여러분의 사연을 듣고 신부님과 신녀님께서 직접 상담과 기도를 해드리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신부님, 신녀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지혜 얻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사연 보내주십시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5002로 기도사연 남겨주시면 전화 연결로 사연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연결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실 때 전화 연결이라고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는 안창호 발타사르 신부님 나오셨는데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부님 벌써 절기상 동지입니다. 네. 1년 중에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이죠. 그런데 옛 문헌을 보니까 동짓날이 되면 백성들이 모든 빚을 청산하고 새로운 기분으로 하루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웃 간에도 서로 화합하고 마음을 열어서 어려운 일을 함께 해결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동짓날 그러면은 동지 팥죽 먹는 날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의미 있는 날이었네요. 오늘은요, 올 한 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힘들었던 분들 위해서 신부님 도움되는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네. 우리 수산나 아나운서 말씀을 통해서 동짓날에 대한 새로운 문화적 의미를 알게 되었고요. 그게 사실이라면 신명기 15장에 너희는 7해마다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한다는 빚을 면제해 주는 안식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해를 지내다 보면 사람의 관계 안에서 마음에 상처받고 힘들었던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이러한 분들을 용서하는 일입니다. 화해는 두 사람이 있어야 하지만 용서는 상대 없이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기억하고 먼저 용서하겠다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뿐만이 아니라 내가 남을 힘들게 했던 것들도 기억해내면서 용서하고 용서청하는 12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의 도움으로 마음의 빚을 탕감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부님 말씀이 상처받은 우리들 마음에 큰 위로가 되셨을 텐데요. 이제 오늘의 기도와 함께 이 시간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조금 전에 저희들이 나누었던 얘기처럼 올 한 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힘들었던 분들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용서의 주님, 올 한 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힘들었던 분들을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자신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며 미워하고 증오했던 모든 분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 주소서.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용서 못한다는 것은 상처로 인해 저희 마음이 옹졸해졌다는 것입니다. 옹졸해지고 싶어서 옹졸해진 것이 아니라 상처를 받으면서 마음이 오그라든 것임을 인식하게 하소서. 치유의 주님, 용서는 상대방이 뉘우쳤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용서하기 힘든 분노와 적개심 때문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은 물론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상처난 마음을 아물게 하기보다는 그 상처를 키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용서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며 우리를 치유함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기도 사연 주신 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세실리아 자매님 연결돼 있습니다. 자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부님과도 인사 나누시죠? 네. 예, 여보세요? 세실리아 자매님 안녕하세요. 네, 신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매님, 네. 네, 오늘 어떤 사연 있으셔서 전화 주셨나요? 네. 우리 딸들이 둘인데요. 네. 34살, 32살인, 냉담자가 된 지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네. 아, 네. 그래가지고, 제 힘으로는 안 되네요. 그래서 걱정이 되셔서 다시 네. 주님께로 따님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네. 사연을 주신 거예요. 네. 네. 따님, 그럼 3명이 있겠어요? 두 따님 다? 네. 네.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하나는, 클라우디아고요. 네. 그 다음에 둘째는 크리스티나예요. 네. 시민이 3명도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죠? 네, 그러네요. 네. 네. 네, 자매님. 그러면은 따님들이 세례받은 지는 얼마나 되신 건가요? 네. 큰애는 99년도에 받았고, 작은 애는 2001년도에 받았어요. 네. 세례받은 지 꽤 됐어요. 그러니까 어린 네. 시절에 세례받고 천연성체하고. 초등학교 네. 때. 네. 네. 사실 주변에 보면은 초등학교 때는 주일학교도 하고 열심히 하다가 네. 이제 뭐 중고등학생 공부하랴 또 직장 생활 하랴 이렇게 되면은 좀 냉담하는 경우가 많기는 해요, 신부님. 네, 그렇죠.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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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두 따님은 냉담 중이시고 형제님은요? 남편은 주일미사 잘 다니는데요. 아, 네. 고백성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 네. 자매님 많이 안타까우시겠어요. 네. 네, 이 좋으신 하느님을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할까 이런 생각 많이 하고 계시죠. 네. 네, 또 네, 남편이 그 아이들한테 혼내치면서 나가라고 하면은 말을 들을란가도 모르겠는데 남편이 아이들이 이제 컸다고 남편도 그냥 거의 냅두는 상태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이제 말을 잘 안 먹히고 중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열심히 안 다녔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가 정확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네. 중고등학교 때는 거의 성당 거의 잘 안 나갔던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네. 예, 우리 세실레 자매님. 네. 예, 조금 전에 네. 남편이 고해성사를 한 번도 보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어떻게 그 한 번도 안 본지 아세요? 네. 남편이 원래 결혼하려고 보니까 천주교 신자더라고요. 근데 교회를 그 전에 다녔대요. 시댁이 다 교회 다녔는데 남편만 천주교로 왔어요. 근데 이렇게 교회에서는 이런 고백성사가 없다 보니까 이런 거 싫어하더라고요. 시키는 거 하는 거 싫어하더라고요. 네. 네, 그 남편한테 물어보셨어요? 고해성사를 본 적이 있냐고? 물어본 적은 없는데요. 제가 압니다. 다 압니다. 네, 네. 네. 예, 그런데요, 한번 물어볼게요. 한번 네. 확인해 보세요. 그래도 네네. 네. 예, 중요해요. 확인해 보세요. 고백성사, 네. 고해성사 본 지가 네. 얼마나 되셨나요? 하고 꼭 물어보십시오. 네. 예, 근데 자기는 죄가 없대요. 네네네. 아, 그 죄가 없는 사람이 없죠. 예. 그 결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34년 됐습니다. 네, 34년. 35년. 네네. 네. 그래요. 네. 지금 남편과 대화는 잘 하시나요? 대화요. 네네.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 하루 동안 예.
얼마 정도 대화를 하시는 것 같아요? 대화 그렇게 잘 많이 못하고 뭐 묻는 말에 대답하는 것 정도만 좋아하더라고요. 네, 네, 네. 네네. 네. 저를 좀 무시하는 경향도 많고 맞습니다. 이렇게 외짝 겨우신 분들, 그러니까 배우자분들 하느님께로 인도하고 같이 성당 나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경우에 네네. 이게 잘 안 되는 댁들을 보면 그 배우자가 말을 잘 안 들어주는 거예요. 네, 네, 내가 그렇죠. 하자는 거를 같이 안 해주고 귀를 닫고 이렇게 예, 지내는 그런 상황이 많더라고요. 그죠? 네, 네. 네, 근데 그 지금 남편은 주일 미사는 함께 나가시는 거죠? 네, 같이 다닙니다. 아, 네, 네. 다니시는데 성사는 안 본 것 같고, 네, 예, 영성체는 받아 모시는 것 같고, 그죠? 네. 네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예, 근데 우리 저 딸은, 네. 딸하고 대화는 잘 하시나요? 아, 대화 잘 안 통합니다. 애들이, 아, 딸, 예, 애들이 제가 카톡 보내면, 이런 일로 카톡 보내면 막, 이런 걸로 카톡 보내지 말라고 애들이 막 카톡으로 성질내고요. 네, 네. 네네. 예, 그리고 애들이 저하고 전화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별로 아빠를 많이 좋아하지, 저 엄마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네. 아, 네. 아이고. 속상하세요. 그죠? 예, 속상하시겠네. 네, 네. 그리고 큰애는 제가 상견례 때 혹시 말 실수할까 봐서 결혼도 하기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이 딸들하고 관계가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제가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별로 애들을 많이 이렇게 잘 같이 살기는 했어도 많이 이렇게 남들 엄마처럼 따뜻하게 막 저녁에 손을 씻어준다거나 같이 데리고 잔다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애들하고도 그렇게 남들 엄마처럼 그렇게 막 그냥 애들도 그래요. 미장원에 남들 엄마들은 미장원에도 같이 다닌다는데 우리는 미장원에도 같이 안 다닌다고 그러고 이렇게 애들이 제가 이렇게 지금은 그래도 큰애는 서울에 있으니까 처음 괜찮은데 지금은 많이 누그러졌는데 처음에 서울 가기 전에는 방문만 열면 막 소리를 꽥 지르고 그랬어요. 나가라고. 그리고 작은 아이도 그렇게 이게 아이들이 자기들 무슨 이렇게 지금 그 나이 때 고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결혼하려면. 그런데 저에게 무슨 고민을 털어놓는다는가 그런 건 전혀 없고 고민거리가 있어도 엄마한테 털어놓을 수도 없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남편한테 들었습니다. 네. 네. 그 자매님 저희와 대화 나누시는 그 말씀 딱 듣고요. 아, 직장 네. 생활을 하신 분이신가 보다.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정확하시고, 네,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역시 직장 생활을 하셨고, 아이들을 가까이서 돌보지 못하셨다는 그 안타까움, 그리고 네. 자제분들은 그게 섭섭함으로 쌓여서 네. 지금 엄마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애들을 돌보지 못하다가 이제 애들이 25, 30 될 동안에 네. 막 애들한테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그러니까 애들이 굉장히 귀찮아하고 그쵸. 괴롭히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네, 뭐 이제 와서 엄마 뭐 이렇게도 얘기하겠죠. 그죠? 네. 네, 그래요. 보통 일반적으로 네. 네. 딸들이 엄마하고 대화가 잘 되죠. 그죠? 네. 아빠보다는. 근데 네, 네. 지금 이제 우리 세실리아 자매님 가정은 반대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가끔 이 소외감을 느낀다든가 이렇게 섭섭한 마음이 이렇게 많이 드시겠어요. 당연하죠. 넷이서 여행을 가면 차 속에서 이렇게 제가 말 실수하면은 3대 1로 제가 공격을 받아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식구들한테 이렇게 소리도 많이 듣고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네, 네, 네. 그래요. 어떡하죠? 내 편이 없네요. 집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당 안 다닌 거 애들이 당당하고 남편이 애들 편을 들어주니까 애들이 아주
그냥 오히려 저한테 더 당당하니까 제가 성당 다니라고 무서워서 말도 못합니다. 네, 네. 네, 그래요. 제가 좀 조언을 해드릴까요? 네, 세실레 자매님, 네, 네, 사연 잘 들었고요. 네, 제가 몇 가지 조언을 해드릴게요. 네, 네. 혹시 그 에미 주말이라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아, 예, 그 교구에서 하는 거요. 네네네. 네네. 네. 그 받아보신 적이 없죠? 들어봤는데요. 저도 그거 한번 남편한테 살짝 물어봤더니 네네. 아주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네네네. 예, 성당에서 하는 거 일절 뭐 네네. 안 가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성사만 보는 거 그거 외에는 일절 참여 안 하려고 그래요. 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네. 하든 네, 남편한테 이렇게 잘 그 또 설득을 하시고 네네. 이렇게 해서 인내 네. 또 인내하셔야 돼요. 네. 한번 거기를 꼭 한번 가보자고 아. 해서 꼭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네. 네. 이희수 이나시오 배우자와 네. 에미 주말에 대해서 제가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네. 에미는 네. 메리지 인카운트의 약자인데요. 예. 혼인한 부부들이 네. 부부 관계를 깊고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서로 네. 친밀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아. 네, 이 에미 주말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예. 본당 에미 공동체에 가거나 또 예. 아니면은 본당 사무장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잘 그 안내해 주실 거예요. 아. 네, 네. 그리고 먼저 예. 에미 주말을 다녀오시고요. 네네. 에미 교육을 마친 후 예. 냉담하고 있는 두 딸의 냉담 문제에 대해서 네. 배우자와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누신다면 네.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아, 예. 네, 세실리아 자매님의 배우자께서 네. 만약 죄가 없어 예. 고백 성사, 성사. 특히 예. 판공 성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면 네. 사실은 예. 중재가 되는 거예요. 교회법에 예. 모든 신자는 매년 적어도 한 번 이상 네. 자기의 중재를 예. 성실히 고백할 의무가 있다고 언급하거든요. 네. 그래서 또 이것도 인내심을 가지고 일단은 에미를 네. 먼저 다녀오십시오. 네. 그러면 네. 먼저 그 남편하고 이 소통이 되기 시작하면 네. 이제 네. 자녀 문제, 그 다음에 이 신앙 문제도 잘 해결될 거라고 봐요. 네. 네, 어떻게 하든 꼭 추천해 드립니다.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전화 상담이 조금이나마 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아, 네, 네. 용기 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신부님. 네, 자매님. 네. 저는 자매님하고 대화하면서 즐거웠어요. 왜요? 네, 네라고 호응도 잘해주시고 하셔서. 아, 예. 네. 근데요, 하나 고민이 있어요, 신부님. 네. 남편이 전부 술 친구가 너무 많아요. 음. 네, 술 친구가 네. 맨 주변에 술 친구에 안 믿는 사람 천지고요. 네, 안 믿는 네, 사람 네. 천지고요. 네, 네. 네, 그랬어요. 네. 에미 주말을 먼저 예. 이제 다 받고 나오시면 하나씩 이제 남편하고 대화하면 조금씩 해결될 겁니다. 네. 아, 예. 네. 꼭 에미 주말 수강하도록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성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형제님께서 또 판공성사 잘 보시고 기쁜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 함께 맞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귀한 사연 감사드리고요. 이제 신부님께서 함께 기도 바쳐주실 거예요. 전화 끊지 마시고 기도 함께 해주세요. 네,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세실리아 자매의 가족을 위해 기도드리오니 하느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죄의 감각이 무딘 세실리아 자매의 배우자에게
영적인 깨우침을 주시어 하느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사는 것이 죄임을 깨닫게 하소서. 또한 고해 성사를 통해 고해 성사의 은총을 받게 하소서. 용서의 은총이 넘치는 하느님 아버지, 5년째 하느님 아버지 곁을 떠나 있는 클라우디아와 크리스티나에게 회개의 은총을 주시어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주님 곁을 떠나 살면 나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또한 부모님과도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기도를 부탁해 방송 보시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5002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격려받고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기도 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연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기도 사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373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찬미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는 혼자 딸 둘을 키워 독립시킨 후 지금은 혼자 살고 있는데요. 당뇨에 고지혈증, 혈압에 목, 척추 장애도 있고 우울증까지 앓고 있어서 약을 먹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살면서 강아지와 고양이도 여러 마리 키우고 있는데요. 물질적으로 너무 힘이 듭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는 사연 주셨습니다. 예. 혼자 따님 둘을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그런데 이제 정작 본인께서 건강이 많이 상하셨습니다. 예, 신부님 위로가 되는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혼자의 힘으로 딸 둘을 키워 독립시키신 8373님의 수고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네. 노화의 현상도 있겠지만 딸 둘을 키우느라 자신을 돌보지 않아 여러 가지 병이 왔으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기초생활 수급자로 살면서 우울증 약까지 먹고 있으신데 강아지와 고양이를 여러 마리 키우고 있으니 걱정이 됩니다. 네. 8374님,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자신의 건강입니다. 자신도 힘이 드는 생활에 강아지와 고양이를 키우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맞지 않는 일인 것 같습니다. 강아지 한 마리와 고양이 한 마리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동물보호센터로 보내시고 자신의 몸을 더 많이 챙기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연만으로도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저희가 알 것 같습니다. 이제 자매님을 좀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신부님 말씀이 큰 위로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930님의 사연입니다. 찬미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주님의 은총으로 저희 딸이 새 생명을 잉태했습니다. 많이 기다렸던 소식인데요. 감사기도 올립니다. 출산 때까지 딸을 지켜주셔서 건강한 손주가 태어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는 사연 주셨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이렇게 기쁜 사연 받으니까 저희도 행복합니다. 예, 신부님 격려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0930님의 딸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새 생명을 가졌으니 참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태아의 어머니가 태아를 위해 기도 많이 하시고요. 출산할 때까지 몸 관리 잘 하셔서 건강한 손주가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0930님과 태아의 어머니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연 보겠습니다. 0008님의 사연입니다. 찬미 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세례를 받은 지 얼마 안 돼 뇌출혈이 와서 성당에 나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17년이나 흘렀는데 다시 교리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성당에 나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는 사연 주셨습니다. 네, 세례받고 행복한 마음으로 주님 뵈러 성당 가야 되는데 바로 건강을 잃으셔서 제대로 성당에 미사 참여를 못하신 모양이에요. 네, 그래요. 0008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건강 문제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지 못하셨군요. 지금부터라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먼저 가까운 본당 사무실에 가셔서 본당 신부님께 면담 신청을 하면 자연스럽게 신앙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셨으니 다시 교리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대부분 우리 신자들이 교리 공부를 어려워하므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건강이 허락되면 예비자 교리 시간에 참관하여 교리를 들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0008님이 새롭게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네. 17년 동안 제대로 신앙생활 못 하셨다고 해서 다시 세례를 받는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네네. 네, 좀 더 깊은 신앙생활 하시기 위해서 예비자 교리반에 함께 또 참여하셔서 공부를 해보는 게 어떻겠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사연 감사드리고요. 사연 주신 8373님, 0930님, 0008님을 위해서 신부님께 기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 청하신 모든 분들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치유자이신 주님, 8373님이 혼자 딸 둘을 키워 독립시킨 후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좋지 않아 우울증 약을 먹고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로 살면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이 들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8373님에게 용기와 삶의 지혜를 주시어 자신의 건강을 먼저 잘 관리한 후 동물을 돌보게 하소서. 또한 기도하면서 주님을 얻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소서.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0930님의 딸이 주님의 은총으로 새 생명을 잉태했습니다. 새 생명을 잉태한 0930의 딸로 하여금 근심이 없게 하시고 평안 속에 출산의 날을 기다리게 하시며 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또한 날마다 착한 생각 속에 주님과 함께 함으로써 주님께서 주신 어린 생명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소서. 그리고 이 가정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잘 보살펴 주시고 축복을 내려 주소서. 인도자이신 주님, 0008님이 세례를 받은 지 얼마 안 돼 뇌출혈이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지가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0008님이 다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신앙의 불을 지펴 주시어 다시는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참 신앙인으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또한 0008님의 질병을 물리쳐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저희가 기도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를 부탁해는 여러분들이 문자와 전화,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연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사연으로 소개하기에 조금 짧은 기도들을 소개해드리고 신부님께서 기도 바쳐주시는 화살기도 코너입니다. 짧은 사연이지만 더 많은 기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먼저 김마리아님의 기도입니다. 주님, 아들이 사업 문제로 몇 년에 걸쳐 소송을 이어왔는데 원만하게 해결됐습니다. 감사의 기도 올립니다. 사랑의 주님, 소송을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김마리아님의 아들 가정이 하는 일에 축복하시며 성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4370님의 기도입니다. 사랑이신 주님, 쌍둥이 이유준, 이수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주님, 쌍둥이 이유준과 이수아가 건강하게 자라서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하는 귀한 일꾼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성경 말씀 나누고 위로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말씀 사탕 함께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너에게 1000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2000걸음을 가주어라. 마테오복음서 5장 41절의 말씀인데요. 신부님, 오늘 말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네,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봉사자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후 주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양육하여 오늘의 우리의 모습으로 성장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안에 봉사자로서의 주님의 부르심은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많은 사람을 만나고 사건 속에 살아갑니다. 그 짧은 만남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도구로 이용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기쁜 마음으로 예하며 봉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신부님 좋은 말씀과 기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기도와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기도를 부탁해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저희 기도를 부탁해는 매회 한 분씩 전화 연결을 통해 여러분의 사연을 듣고 신부님과 수녀님께서 직접 상담과 기도를 해드리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신부님, 수녀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지혜 얻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십시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5002로 기도 사연 남겨주시면 전화 연결로 사연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연결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실 때 전화 연결이라고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 옆에는 양창우 요셉 신부님 나오셨는데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덧 대림 시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네. 설레는 마음으로 구세주 탄생을 기다리는 시간인데요. 우리 마음 안에 욕심이나 미움을 걷어내고 사랑과 자비를 채우려고 노력한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세상 모든 이가 성탄의 기쁨을 누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위해서 힘이 되는 말씀 신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올겨울은 어느 때보다도 더욱 매섭고 춥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운 가운데 때때로 연탄으로 전기장판으로 추위를 견뎌야 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이마저 여의치 않아서 어떤 분들은 담요 한 장으로 이겨내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는 정부와 각종 자선단체들, 종교인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런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느님께서도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이분들과 함께 울고 계실지 모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룻밤 마음껏 편히 머물 곳이 없어서 짐승들이 머무는 곳에 마구간에서 하나님께서 머무셔야 했고 세상의 냉대에 견디시고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했습니다. 그러한 가난한 이들의 처지를 잘 아시는 분이 우리의 하느님이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가장 낮은 자로서 보잘것없는 인간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이 우리의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이십니다. 이분이 가난한 이들의 희망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그동안 대림시기 보내면서 아기 예수님 탄생 기다리면서 앞만 보고 이렇게 달려왔는데요. 주변을 더 많이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 말씀 들으니까 힘이 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오늘의 기도와 함께 이 시간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노숙인들을 위하여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한겨울에 특별히 겨울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함께 노숙인 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가난한 이들의 희망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집에서 나와 노숙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선입관과 편견 그리고 이기심으로 인하여 더욱더 심적인 고통을 겪을 수 있는 노숙인들에게 자비하신 하느님께서 당신의 수많은 천사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한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 당신의 사랑과 자비를 체험하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소서. 뒤없으신 성모님의 정구를 청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기도 사연 주신 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소피아 자매님 연결돼 있습니다. 자매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부님과도 인사 나누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피아 자매님. 아, 예, 신부님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매님 미사 다녀오시고 저희와 전화 연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매님 미사 잘 드리고 오셨나요? 네, 미사 다녀왔고 제가 지금 가게를 하는데 문도 잠그고 문도 네, 조그맣게 이렇게 지금 준비를- 아무도 못 들어오게 이렇게 네, 통화 잘 감사합니다. 하려고 네.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도요. 네, 자매님 오늘 어떤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전화 주셨나요? 아, 진짜 너무 속상하고 이제 며칠 지나서 조금 좀 마음이 안정되긴 했는데 제가 너무 속상하고 막 그래서 또 이런 기회가 이렇게 전화 통화할 수 있어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네, 성당에서 이제 축일 모임 네, 네 이렇게 다른 팀 몇 팀이 하고 있길래 저도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한 5년 전에 제가 축일 모임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5명 정도. 네. 네, 처음에는 뭐 7, 8명 했다가 이제 이렇게 한 5명으로 압축돼서 이렇게 너무 재밌게 잘 지냈어요. 여행도 가고 뭐 이렇게 정말 재밌게 잘 지냈는데 네. 이제 너무 가깝다 보니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성지 순례도 가요. 그래서 지난 10월 달에 네. 베론 성지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갔다가 오면서부터 이제 제가 팔이 아프기 시작을 해가지고 조금 어디 들렀더니 한 3시간 반을 이제 한 손으로 운전을 하고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뒤에 있는 자매들 불편할까봐 이제 아무 표현도 하지 않았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자매는 아마 조금 아픈 거를 표현을 좀 알았을 텐데, 그래서 정말 아프다면 이들을 어떻게 내가 운전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참고 막 꼬집어 뜯듯이 팔이 그렇게 아팠어요. 네. 그래서 휴게실에 잠깐 들리는데, 휴게실을 왜 들리냐는 식으로 이제 빨리 가지.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들려서 잠깐 이제 조금 쉬하고 그러고 이제 다시 올라왔는데, 이렇게 그들은 이제 경비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언니 팔이 아파서 어떻게 이 생각을 이런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네. 경비 뭐 얼마 그랬더니, 언니 내가 기름 넣어줄게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9시가 다 됐는데. 네. 그래서 섬뜩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름값 그냥 6만 원만 줘. 내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6만 원 받고 또 이제 뭐 그런데 6만 원에다 이제 도로 교통비까지 하니까 9만 원이 됐는데 9만 원이나 들었다는 식으로 이제 좀 그렇게 말을 해서 그냥 이제 그래도 이제 다들 헤어졌는데 며칠이 돼도 언니 팔 어때 하고 전화 한 번이 없는 게 이제 많이 섭섭하더라고요. 제가 네. 굉장히 섭섭해서 이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카톡방에 제가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고 이제 다음 모임 날짜를 제가 이제 대충 보고 말았는데 그 날짜가 이제 제가 중간쯤에 이제 뭐 그 날짜를 언제 한다 그래서 이제 그걸로만 알아듣는데 그 뒤에 또 바뀐 거는 제가 몰랐어요. 안 봐서 그래서 저는 이제 춘천을 갔고 그랬는데 이제 전화가 와서 그 총무 보는 자매가 전화가 와서 모임 어떡할 거냐 그래서 나 춘천 와 있는데 그랬더니 느닷없이 화를 막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는 전화를 딱 끊었길래 너무 당혹스러워가지고 제가 다시 전화를 했더니 또 이제 계속 화를 내면서 그 옆에 누군가가 왜 카톡을 안 보냐고 소리 질러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 여자 왜 그래? 이제 이렇게까지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 그러고 이제 저도 끊었는데 그 진로는 이제 집에 들어오면서 저녁 때쯤 돼서 얘들이 나를 보려고 안 하는구나. 막 이제 또 볼 사람이면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건 아니지.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지? 어떤 경우에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하지? 나 나갈까봐, 이 방 나갈까봐.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제가 이제 그 자매가 이렇게 운영하는 방에 레지오 방하고 이거하고 두 개 방을 제가 다 나와버렸어요. 네, 다 나왔어요. 그래서 나왔는데도 아무도 이제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더 섭섭해지면서 그랬는데 정말 모임을 깰까?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모임 장소를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되겠다. 그 이제 그 방을 나올 때만 해도
이제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죽어야지 하는 것처럼 저도 나가야지 이 생각만 단순하게 하게 되지 다른 여러 가지 생각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제가 성경을 지금 읽는 중이라 그 사도 바오로 편에 대해서 읽고 이제 읽는다면서 계속 회심하는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하면서 그래 이렇게 해다가 성당에서 정말 안면몰수하고 살 수 없지. 그래 나가자. 그래서 그다음 이제 모임 하는데 제가 나갔어요. 네. 거기 이제 매체 상관인데 나갔는데 이미 그 모임 돈을 다 깨가지고 봉투를 딱 들고 탁 내놓으면서 모임을 깼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너무 정말 막 그냥 살얼음 돋듯이 제 마음은 이제 그랬어요. 이제 제가 거기 다시 나갈 때는 내가 품어야지, 내가 조금 너그러워야지. 이제 제 마음을 제가 이제 좀 많이 이제 그 나갈 때 그 방을 나갈 때와는 달리 조금 이제 제가 마음을 이렇게 다르게 먹으니까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갔는데 그렇게 이제 그 방을 떼고 이렇게 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 몸이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연총이 있었어요. 연총이 있었는데 연총에도 이제 제가 레지오도 나왔기 때문에 그냥 가면 안 되겠다. 그냥 내가 그래도 뭔가 마무리를 짓고 어디를 가야지 이러면서 이제 그 나한테 막 함부로 했던 자매한테 한 10cm 이상의 이제 긴 문자를 썼어요. 네. 나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났느냐. 그랬다면 내가 풀어주고 싶다. 그러나 우연하게 나를 다시 그 방에 초대를 하고 우연하게 좀 이제 제일 나이가 많으니까 우리가 행동하자. 이제 그렇게 해서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연총에는 내가 내년부터 나갈 테니까 연총에 못 나가니까 잘 해라. 이제 좋은 이제 마음을 풀고 나도 이제 이렇게 그 자매한테도 이렇게 푸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문자를 보냈더니 이제 그때날 아침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네. 모임은 여기까지고 이제 안 한다고. 그렇게 하고 했더라고요. 그런데도 저는 그렇게 했지만서도 제 마음속에는 이미 이제 그 방을 빠져나올 때 그 작은 마음은 이제 좀 없어지고 미워 하면은 막 괴로운 거예요. 근데 내가 품어야지. 다시 한번 품어야지. 제일 언니니까 제일 품어야지. 막 이러면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마음을 자꾸 이제 좀 나를 편안한 쪽으로 이렇게 이끌었어요. 네. 그래서 이끌면서 지난번 이제 청소를 했어요. 할 때, 그래, 음료수라도, 거기 이제 그 우리 하던 팀 중에서 이제 총구역장도 되고, 새로 이제 구역장들도 다 되고, 이래갖고 이제, 내가 데려다보자라고 이제 음료수라도 하나 사가지고 가야지 하고 갔는데 이제, 보니까 다들 있길래,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을까?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열심히 일을 도와주고, 그러고 오기는 했는데, 제 마음은 이제 지금 상태는 시간도 좀 지나고 마음이 이렇게 좀 이제 저도 조금 이제 안정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들은 이제 자기들끼리 또 이제 4명이 따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나를 생각 안 할지 모르지만 저로서는 많이 집착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러니까 하루 중에서 잠자는 시간 빼고 다 그쪽으로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네. 잘못했다는 생각, 이제 제가 먼저 이제 섭섭하다는 표현을 했고, 섭섭하다는 표현을 했는데, 그들은 이제 내가 섭섭하다고 하는 자체가 이제 잘못된 걸로 이제 이렇게 그들끼리 이제 이렇게 말이 주고받아졌었나 봐요, 제 생각에. 그래서, 결국은 제가 좀 화낸 게 그게 그렇게 잘못이었나? 뭐 이런 그 생각도 들지만 그 순간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팔이 너무너무 아팠고 어쩌면 이렇게 언니 팔 어때 하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고 경비 가지고 따지고 있었고 그랬던 부분이 믿다 너무 섭섭하다는 생각만 들었었어요. 그게 얼마나 섭섭하셨겠어요. 서운하고 그죠? 네. 하루 그런데 3시간 반 동안 운전하시고 팔 너무너무 아픈데. 그렇죠. 네, 진짜 아팠어요, 신부님. 엄청 아프죠. 불편한 팔 해가지고 3시간 네. 반 정도 운전한다는 거는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네, 오른팔이 그래가지고 왼팔로만 해고 왔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그 말을 표현 안 해줬을 때 정말
내가 나중에 이제 표현을 했잖아요. 그 자매 한 사람한테. 그래서 네. 이제 그거 갖고 자기들은 언니가 그럴 수가 있어. 이제 나쁜 사람으로 이제 이렇게 몰아가면서, 언니가 이제 나쁜 사람이라는 쪽으로만 이제 몰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 이런 일이, 이 팀이 이렇게 깨가지고 돈 봉투를 탁 돌려주고 내년 5월 달이면 5년 차거든요. 너무너무 재밌게 지냈고 정말 그런데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러게요. 좋은 마음으로 축일 모임을 만드셔서 이제 곧 5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 많은 일이 자매님께 생기셨네요. 큰 상처 받으셨고요. 네. 아우 정말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신부님 말씀 좀 들어볼까요, 자매님? 네네. 네. 근데 이제 그 전에는 모임을 하실 때 그 혹시나 그때 그 일이 있기 전에 그 전에는 모임 했을 때 어떠셨어요? 그런 어떤 서로 갈등이 있었거나 서로 이제 그런 거가 전혀 없었어요, 신부님. 전혀 없고 그냥 만나면 재밌었고 네. 그냥 뭐 이렇게 의논해서 이제 이렇게 잘 했었는데 이제 새로 이제 그 레지오 단장하는 자매가 이제 총무를 맡으면서 그 전에 자매는 이제 나한테 물어봐가면서 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별 문제가 별로 없었는데 이 자매는 자기 혼자 단독으로 이렇게 처리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네, 그 신부님, 중에서 이제 오해가 자매님 생기고. 어떻게 하는 게 도움이 될까? 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자매님. 네. 좀 신부님께 도움이 되는 말씀 좀 들어볼게요, 자매님. 네. 그래서 네. 한 가지는 제가 네. 또 어떤 질문이 있어가지고요. 네, 네. 그 모임을 하고 또 성지순례도 한 달에 한 번씩 가셨잖아요. 가시면은 그것 이제 5분이 모였으니까 공동체잖아요. 신앙인의 공동체인데 네. 그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기도를 하셨나요? 그냥 뭐 그 기도 모임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식사 전후라든가 제가 이제 간단하게 기도했었어요. 네. 그냥 뭐 이렇게 잘 우리 앞으로 해나가자 뭐 이렇게 가정 기도하고 뭐 이렇게 했었지 크게 뭐 기도를 하진 않았고요. 네. 이제 성지순례를 간다든가 제가 처음에는 이제 그 모임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제가 노력을 많이 했고 이제 뭐 좀 나름대로 선사도 좀 많이 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그 팀에 관여를 안 하죠. 이제 누가 운영을 하든 간에 내가 모임 주선인 사람으로서 막 이렇게 관여하거나 그러지 않다 보니까 주관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대부분은 우리가 신앙인들이 함께 모였을 때는 신앙인 공동체거든요. 신앙인 공동체가 되면 그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서로 기도 생활하고 함께하는 그것이 없으면은 쉽게 깨져요. 이게 단순하게 이제 어떤 사람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이 항상 스피릿이 있어요. 영과 악의 다툼이. 그래서 항상 악은 신앙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그 신앙이 튼튼하게 지려면은 항상 기도라는 게 중심이 돼가지고 어떤 모임이든 그게 신앙인들이 함께 모이는 친목 모임이든 어떤 단체의 모임이든 그 중심 안에서 기도라는 것이 중심이 딱 잡혀서 서 있지 않은 단체들은 항상 깨지더라고요. 우리 자매님 단체뿐 아니라 다른 어떤 단체도 인간적인 갈등과 오해가 막 생기고 그리고 그 휘몰아쳐 가지고 자기 자신도 모르게 신앙적인 그리스도적인 정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끌려가요. 그거는 이게 영의 세계에서 바라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적인 거 안에서 항상 되돌아보셔야 될 게 그 공동체와 함께 내가 기도가 중심이 됐나, 하느님이 중심이 됐나, 예수님이 중심이 돼서 공동체가 함께 성지순례도 하고 또 공동체가 함께 이제 친목 모임도 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오래 튼튼하게 가는데 그게 깨지고 나면은 거의 다 많은 경우에 인간적인 형태를 흘러가지고 나중에는 서로 상처받고 아파하고 깨지는 공동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매님 너무 한편으로는 속상하고 답답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공동체가 깨어진 것도 하나님께서 지금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구나. 우리 모임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 모임의 중심에 주님이 계셨는지, 성모님이 계셨는지,
주님이 계시지 않은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다 깨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깨지는 것도 건강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주님이 계셔야 되는 곳에 주님이 안 계신 공동체들은 이렇게 인간적인 것에 의해서 다 흔들려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돌아봐야 하실 거는 내가 이 공동체가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되돌아봐야 될 것은 그 공동체 안에서 내 신앙이 성장했는가, 그리고 하느님을 체험하나, 나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 한번 던져보시면 아마 그 가야 될 길이 이렇게 찾게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매님 팔은 좀 괜찮으세요? 그게 이상한 게 그 운전대만 잡으면 팔이 아팠어요. 아이고. 그날. 예, 이렇게 그날 불편하신데도 다른 예. 자매님들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귀한 시간 내주신 건데 지금은 상처와 섭섭함이 많이 남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미움보다는 일치를 향한 마음을 주님께서 또 자매님 안에 심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신부님과 함께 기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자매님 감사드립니다. 저도 잠깐 한 말씀만 드리면요. 네네. 네. 신부님 말씀에 답이 있었습니다. 예,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지 않았다라는 거에 너무 공감을 하고 네, 네. 예, 다시 돌아다 보라는 말씀에 너무 많이 공감을 하고 인지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기도를 부탁해 전화 잘하셨죠? 네네. 감사합니다. 예, 소피아 자매님 위해서 함께 기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하느님 안에서 일치를 되기를 바라시는 아빠 아버지 하느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소피아 자매님과 그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느님, 이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여 주소서. 과거에 서로의 오해로 생겼던 모든 불신은 다시금 진솔한 만남과 대화와 기도를 통하여 풀리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주님에 대한 사랑과 성모님께 대한 의탁으로 다시금 복음의 정신으로 되돌아가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빠 아버지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니 소피아 자매님과 이 공동체가 다시금 화해를 하고 서로 깊은 신뢰관계를 맺으며 같은 본당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느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이 모든 기도 피 없으신 성모님의 정구를 청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기도를 부탁해 방송 보시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5002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격려받고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기도 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연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기도 사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레지나 자매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찬미 예수님, 시모님 안녕하세요. 저는 족저근막염을 앓은 지 5년이 되는데요. 걸을 때마다 너무 고통스럽지만 병원에서는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여러 방법을 써봤지만 2, 3개월이 지나면 재발됩니다. 위장도 약하고 가려움증까지 있지만 독신인 저는 의지하거나 도움 청할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저를 치유해 주실 거라 믿으며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 주셨어요. 아우,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신부님. 그러니까 가슴 아프네요. 네. 그리고 특별히 또 주변에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다니까 네. 그게 더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죠, 네.
오늘 아침에 마침 저희들 카톡에 같이 이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자매님 중에 한 분도 이제 그 똑같은 병을 앓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 병원 가니까 기도를 해달라고 이렇게 카톡방에도 올라왔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 레지나 자매님도 이렇게 어떤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든 본당 공동체에 소속돼 있든 어떤 작은 공동체라도 기도해 주시고 함께 영적으로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지지를 받고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있고 그런 공동체에 들어가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지지, 그다음에 기도, 그다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그러면 그게 되게 큰 위로가 되거든요. 그렇겠죠. 힘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자매님 용기를 내셔가지고 저 힘들고 어렵고 또 수술도 어려운 그런 시기니까 또 심적으로 얼마나 염려되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그 자매님 마음을 잘 공감해 줄 수 있는 지인분들, 가까운 사람들 또 적극적으로 자매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용감하게 좀 다가서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공동체, 본당 공동체든 어느 공동체든 요즘에 보면은 성령기도회들이 많아요. 성령기도회. 그 각 본당별로 성령기도회 있는데 성령기도회나 이 체나콜로 공동체 네, 네. 이런 공동체의 특징은 누구든지 환영을 해줘요. 아무 그 편견과 선입관 없이 환대해주고 환영해주니까 그런 공동체에 들어가서 함께 그분들의 도움도 받으시면서 함께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령기도회 체나콜로 공동체 기도회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정순 아네스 자매님의 사연입니다. 찬미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지난달 말 폐암 진단을 받고 요양원에 들어간 동생 오정자 마리아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마리아가 휴식하면서 치료 잘 받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동생분을 위한 기도의 마음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슴 뭉클하네요. 네. 예, 그 자매의 동생에 대한 사랑 그런 걸 느끼니까 마음이 좀 뭉클해지고 그렇죠. 또 요양원에 보내실 때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또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자매로서 옆에서 더 함께 이제 직접적으로 도와주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라서 마음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으셨을 것 같아요. 힘드시니까 또 이 기도를 부탁해 도움도 청하시고 그렇죠. 함께 기도하시는데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이 방송을 바라보는 많은 분들이 형제 자매들이 함께 기도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기적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에 항상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하신 것이 없어요. 성모님께서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네. 첫 번째로는 자매님 마음을 통해서 우리 그 동생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오늘 표현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동생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걸 오늘 이 기도를 부탁해를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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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연 주신 전 레지나 자매님 그리고 오정순 아네스 자매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신부님께서 함께 기도 받쳐주실 거예요.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아픈 이들의 마음을 잘 아시고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고쳐주시는 예수님, 오늘 외로이 폐암 말기로 요양원에서 투병 중이신 마리아 자매와 족적 근막염으로 고통을 겪으시는 레리나 자매에게 치유와 기적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두 분 다 당신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마리아 자매와 레지나 자매에게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불안함과 공포감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평화와 기쁨을 선물로 부어주소서. 그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그 병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그 병을 고칠 수 없는 병이라면 주님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소서. 그리고 현재의 투병 생활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당신의 영으로
무장시켜 주소서. 주님, 당신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하십니다. 예수님, 도와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티없으신 성모님의 특별한 정구를 청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를 부탁해는 여러분들이 문자와 전화,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연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사연으로 소개하기에는 조금 짧은 기도들을 소개해드리고 신부님께서 기도 바쳐주시는 화살기도 코너입니다. 짧은 사연이지만 더 많은 기도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살기도입니다. 4370님의 기도입니다. 주님, 필리핀에 있는 딸 이미숙 마리아가 냉담 중입니다. 성당에 다시 나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참으로 사랑으로 가득하신 예수님, 이미숙 마리아의 자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어 신앙생활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불같은 마음으로 열정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송미선 세실리아님의 기도입니다. 주님, 우울증을 앓다 하느님 곁으로 떠난 딸 이주영 첼레리나에게 평안한 안식을 허락하소서. 자비로우신 예수님, 우울증병으로 세상을 떠난 이주영 첼레리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 영혼을 지금 이 순간 구원해 주시며 불쌍히 여겨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성경 말씀 나누고 위로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말씀 사탕 꺼내보겠습니다. 우리 하느님의 크신 자비로 높은 곳에서 별이 우리를 찾아오시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이들을 비추시고 우리 발을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루카복음서 1장 78절에서 79절의 말씀입니다. 신부님, 오늘 말씀 사탕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네, 우리 하느님의 크신 자비가 희망이며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자비로이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활짝 환영하고 맞이합시다. 예수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신부님, 오늘 좋은 기도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기도와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